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도형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어색하죠, 여러분? 목사님 하다가 도형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도목사님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예, 우리 강원도 황지에 태백에 예수원에 가서 같이 이렇게 영성훈련도 하고, 제가 그래서 한동대학에서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또 학생들과 교수들을 모시고 또 예수원 방문하면서 영성훈련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참 시작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새 교회인데 정말 우리 도목사님께서, 도형제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형제도 만나고 또 우리 사모님 되시는 자매님도 만나고 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또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며 살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과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또 내가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뭔가 내 삶을 잡아주는 규율이 있어야 되고 율법의 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넘어지지 않지, 이 자유하는 복음만 가지고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래전에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꾀에 넘어가서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붓을 들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틀, 율법의 규례, 율법의 법도가 아니라 성령의 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Walk in the Spirit. 근데 이 말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Live with the Spirit.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망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5가지 플러스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더 많다는 얘기죠. 이거는 세상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마음의 원수가 되는 거, 또 분쟁, 또 누가 너무 잘 되고 그러면 시기, 또 분낼 때도 있죠. 당지는 것도 있죠. 분열과 투기. 저도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했습니다. 그전에는 부교육자로 교목으로도 20년, 토탈 40년 목회를 했는데, 이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인간의 열정은 성령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열정은 우리를 욕심을 추구하도록 충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아직도 죄성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서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라.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이 갈립니다. 개혁교회, 장로교회, 우리가 장로교회인데, 개혁교회인데,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는요 참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성령을 깊이 추구하는 면이 약해요. 그 이유는 과거의 교회사에서 신비주의에 대한 경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이에요. 반대로 오순절 교회나 또 이런 펜타코스탈이라고 그러죠. 이 오순절 교회에서는요 너무 또 성령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도 합니다. 이 온누리 교회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말씀도 강조하고 성령도 같이 강조하는 우리 하영조 목사님의 영성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볼 때는 약간 순복음교회 같다고 평가받기도 하고, 그러나 순복음교회는 아니에요. 장로교회, 정통 장로교회인데 성령을 fully 사모하고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까지 7주에 걸쳐서 성령의 세븐 터치 하셨잖아요. 오늘 저녁 마지막 성령의 강력한 터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분명히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동행하는 1단계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과 동행할 준비가 되신 분들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과 함께 행하기 위한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소통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소통하라. 예. 성령이 자신과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절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거는 제가 인용하는 구절에 첫 번째는 안 보내고 나중에 제가 추가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서 말하는 귀는 이런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듣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성령을 말하는데,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행위는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신약의 시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과 8절과 14절을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멋있는 기도죠.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 네 가지 단어는요 다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생각조차 하나님이 항상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또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습관이었어요. 말씀은 곧 그에게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탁월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이 루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는 피터 베르겐도르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피터 베르겐도르프가 루터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루터가 자신이 하고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줬어요.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주기도나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을 외우면서 혹은 읽으면서 기도해 보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그 구절을 딱 읽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서와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약간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말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렇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또 십계명을 읽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 다음에는 여러분의 그날의 필요를 구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요 한 5분 10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한번 외우고 나면 1분도 안 걸리지만 그거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현실에서 굉장히 염려와 근심이 꽉 누르고 있을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또 암송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두란노서에서 나온 1:1 양육을 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렇게 암송하고 나서 주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를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가장 성경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내용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은 인정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사활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기도 나올 형편이 안 되면 가정에서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하시고, 그것도 안 되시는 분은 낮에 직장 가서 점심 먹고 약간 쉬는 시간에 또 기도하시고, 산책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습관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성령의 공동체에 속하여 다른 성도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성령의 공동체에 속하여 다른 성도와 교제하라. 여기서 이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을 수도 있고 소그룹일 수도 있고 대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1대1, 소그룹이 여기서 순이죠. 순도 여러분의 성령의 공동체고요, 이 영종 온누리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두세 사람 이상 모였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 맞습니까? 여기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2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 가는 길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첫째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와 같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 바로 거기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소그룹이나 순에 속하는 것, 이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북한에서 일어났죠. 그죠? 오래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목회하셨는데 김일성이 들어와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다. 순교하든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오셨어요. 그 제가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할아버지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그때 안 내려오셨다면 여러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선교지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문을 다 닫게 했습니다. 왜?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의 신앙도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매주일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진짜 교회의 주인공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성도와 교제하지 않는다면, 혼자 동떨어져 신앙생활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식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돌을 만나서 도와 함께, 그 돌을 만난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화로에 있는 숯과 같습니다. 오늘 이 숯덩어리가 이렇게 모이니까 여기가 벌게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송할 때도요, 바이올린 연주할 때도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앙의 열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은 뚝뚝 띄워놓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헤어지게 하고 하면요, 금방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고양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커다란 위기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마지막 은퇴하는 2, 3년 동안 코로나라서요, 저는 코로나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은퇴했어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막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 은퇴를 했는데, 와, 정말 그 보건적인 그런 의학적인 그런 안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유배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었어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코로나의 위기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성령의 권면, 이 상호 간의 교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다시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정 온누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성령과 함께 행하려 할 때는요,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가는 동료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어서 더 쉽게 멀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에는 성도의 교제가 이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였던 하워드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안에서 살라. 이를 위한 최상의 방법은 첫째, 매일 기도하는 것이다. 둘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다른 신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기를 소그룹은 이에 매우 유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대가가 하는 말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평범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말에 유의하십시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소그룹 혹은 구역으로 순모임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우리 도육환 목사님 만나서 사모님과 같이 교제하니까요, 막 삶의 기쁨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인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성령이 계심을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서 성령이 계심을 믿고 인정하자. 둘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과 소통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자.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가까이. 예. 첫째는 뭐예요? 성령이 계심을 믿고 인정하자.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과 소통하자.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은 다른 성도와 교제하자. 예.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생각을 발견하고 다른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동행함으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영종 온누리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